여러분, 우리가 연 이틀 동안 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호사밧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 부흥에는 비결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 두 번째는요, 다윗의 아사의 처음 길로 행하여.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호사밧에게만 있었던 가장 큰 특징, 말씀을 가지고 또 방백들과 레인과 제사장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소그룹, 목장 모임을 하고 또 거기서 집회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부흥, 그것이 여호사밧 25년 동안의 대부흥이었다. 여러분, 그 앞에 아사왕 35년, 전체는 41년인데 6년은 안 좋고, 아사의 처음 길 35년은 큰 부흥이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우상 타파, 없앨 걸 없애는 그런 이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 시대의 35년의 부흥, 그리고 여호사밧의 25년의 부흥, 장장 60년간의 엄청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6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밀어붙이고 나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시대 때 60몇 년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몇 년 안에 완전히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 8년,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아시아 1년, 그리고 아달라 6년 해서 15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을,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 단어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통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요람 8년, 또 아시아 1년, 또 아달라 6년, 15년 동안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고 온 이스라엘을, 이제 이것은 야훼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요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또 요아스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살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7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기고 7세 때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39년 동안 여호야다가 거기서 계속 멘토링을 하면서 요아스를 밀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5년 동안 망쳐놓으니까 그 나라를 그나마 작은 불씨를 여러분 피워 올려가지고 그냥 요아스도 후 한번 불고 여호야다도 후 한번 불어가지고 겨우겨우 여러분 이 부흥의 불씨를 겨우겨우 살리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는가 하면 39년 걸렸어요. 39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데 또 세우는 데는 39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불씨가 남아있고 여러분 부흥의 불꽃이 붙었다 그러면 절대로 엔진에 불 끄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콕 다물고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시 다윗의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요람에 의해서 다 제거되고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다 제거돼 버리고 다윗의 시가 점점 없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줄어들 때 점점 그 나라는 쇠퇴로 쇠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언제 꺼지느냐라고 했더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아더 월을 그렇게 꿈꿨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든지 한 나라라는 것을, 통일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면서 어떻게 하든지, 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꿈, 자기 이상, 자기 주장, 그것을 끝까지 못 버리고 계속해서 그 악한 왕 아합하고 계속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남왕국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냥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25년 다스렸던 여호사밧의 모든 부흥운동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유독 왕이 될 여호람 혼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계속 부흥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 못 받는 그 완고함, 그것이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아달랴가 몰래 은밀하게 죄가 들어와서 그 은밀한 죄, 은밀하게 들어온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말씀대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두니 그 제거하지 못한 그 악 때문에 점점 이것이 영향력을 크게 미쳐가지고 지독한 생명력, 강력한 파괴력으로 부흥의 불씨를 완전 꺼뜨려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붙은 그 작은 부흥, 우리에게 붙은 그 부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부흥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뭡니까?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있는 39년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나마 피어오르던 부흥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역다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23절 1주년 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9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다스리던 그것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여호야다, 참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모범이 되어지는 장로님, 또 주변에 같이 의시해주는 그런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부흥이 유지될 수가 없고, 결국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네, 괜찮아요?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때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 뒤는 물론 여러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은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는 공중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강력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시아였어요. 우시아. 근데 우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자기의 든든한 뒷배는 죽었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쉐키나 가운데 가득히 임해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에게 임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돈 숯불로 입술 찢어지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6장 5절 마지막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그 부흥을 유지시킬 수 있고 나라를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강력한 힘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우시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내가 주를 직접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시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삼는 것은 뭔가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새벽기도의 금요 성령 집회에 어른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 아침에 얼마나 많이 깨웠습니까? 그러나 못 일어나는 그 아이들 안타까워서 그냥 놔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금요 성령 집회라도 아이들이 다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사야처럼 어린 이사야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의 바텀을 넘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을 찾아가서 먼저 했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6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와야 신앙의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39년 동안은 괜찮았다가 1년 동안 완전히 망친 그것을 보면서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와 고모 때문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멘토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잘 들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로 전소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부흥, 여호사밧의 부흥, 또 요아스 시대 때 39년 있었던 그 작은 불씨의 부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요아스가 얼마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면요, 왕이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자기 고모부가 그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빨리 레인을 시켜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거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호야다가 속도를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를 막 야단을 막 칩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자, 여러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자,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보수할 뜻을 두고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누구를요? 자기 고모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가족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빨리 제사장들 레위인들 시켜가지고 그냥 큰 헌금 하나 만들고 그냥 돈 모이는 대로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바로 성전 수리하는데 투입해가지고 성전을 계속 재건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안 하니까 자기를 구해준 고모부한테 막 야단쳐가지고 닥달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요아스가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깥에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이 요아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점점 모양을 갖추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뭔가 하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깥에 보고 있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것, 바깥에 보이는 것에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요아스처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짜 부흥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요아스의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부흥입니다. 바깥에 보이는 부흥이에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사밧의 부흥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부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더 더듬으면 거기 역대하 17장 여러분 8절 9절이던가요? 거기에 방백들 이름 5명, 또 거기에 가르쳤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 둘 해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도구가 된 그 사람 너무 귀하단 말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귀족 이상, 왕 이상, 왕자 이상 되어야지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 거기에 말씀을 전했던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름이 일일이 기록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너무 귀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 강습회를 하고 또 7월달, 8월달에 여러분 영암부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회까지 많은 여름 행사를 할 텐데, 여러분 여름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물론 여러분 물로도 해야 되고 진교도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도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일사영감의 칠배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이 메시지, 이 강단이 더욱더 강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말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의 강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15년 동안 망쳐놓은 것을 세우는데 39년이 걸렸습니다. 또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요야다와 자기 아내 아달랴의 딸이죠. 물론 자기 딸이 엄마를 배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친은 누구였는지, 워낙 그때는 여러분 후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고모가 아달랴의 직계 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와 고모부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적용 큐티입니다. 6년 동안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서 요아스를 여러분 숨겨주면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3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여러분, 가성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근데 세상에 수많은 가성비가 있고 마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성비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요하스를 6년 동안 교육시키고 몇 년 동안 사용했다고요? 39년 동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은혜 받고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 눈물 콧물 흘려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 지금 가르칠 수 있을 때 철저히 가르치면 걔들이 나중에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론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몇몇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냥 멍 때리다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옆에서 자꾸 장난쳐가지고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목사님 말 다 듣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시대 때나 우리 밑에 시대 때 우리가 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 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드렸는데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여러분 저녁 예배도 그때는 중고등부 찬양 됐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찬양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졸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간을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때 우리는 어른 예배 다 같이 드렸어. 그때 좋았어.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이 펄겋게 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 모습,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보면서 영상이 그서부터 흘러 들어왔어. 그 이야기를 다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싶은 여러분 핵심은 우리 교회만큼 전세대 통합 예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그 교회가 성도들 수천 명 되어지는데 여러분 본당이 여러분 1300석 1500석밖에 안 돼가지고 전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과정이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세대 통합 예배 때 제가 전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고 뜨거운 찬양을 여러분 증거하고 하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담임 목사 말씀을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사장 요야다가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셨죠? 자, 여러분 14절 말씀 뒤에 보면요, 자 마지막 둘째 줄 한번 봅시다. 하반절에 그릇들이라, 시작.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은요,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하스가 정직히 행했어요. 그리고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요 포인트만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요야다의 이런 묻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여러분 번제 드리고 상번제 드리고, 그죠? 그냥 늘 성전에서 그냥 제단 번제 드리는 것이 여호야다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자,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석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비석에 뭘 쓴다 그러면, 만약에 비석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 목사가 한평생 예배 드리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아니 목사가 예배 인도한 자인데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모든 산날 동안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을 여기에 탁 기록해 놓은 것은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그 번제가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 드렸던 늘 드리던 습관적인 번제예요. 아니면 매번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1년에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예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늘 통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인지, 여러분처럼 새벽이지만 한 명도 졸지 않고 정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뒀지 않습니까? 여러분 39년 동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요아스가 거기에 멘토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39년 동안 그 말 들었잖아요. 왕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명령을 딱딱 하면서 자기 고모보다 야단치지 않습니까? 야단침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그 멘토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라 자기 아들이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여호야다가 요아스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왕이 말 듣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 숨겨졌던 6년 그리고 39년 동안의 멘토링,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자 수학 계산해 볼게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여러분 숨겨줬던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6년 숨겨줬으면 몇 살이요? 91죠 91죠 여러분. 그리고 39년 동안 멘토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이 좀 잘못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줬습니다. 자, 몇 절을 보는 거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자기 조카였던 요아스를 살려줬고 6년 동안 숨겨두고 여러분 39년 동안 멘토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30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무병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무병장수해야 되고 건강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은 오래 하나님이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장수한 이유가 있죠. 알아들으시면 아멘.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0세, 그때 당시만 해도 130까지 산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요아스는 그걸 못 살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항상 새벽기도 드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엘리의 예배인가? 여호야다의 예배인가? 끝으로 요아스는, 짧게 마칩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가 죽자마자 바로 타락했습니다. 바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고모가 자기를 성전에 6년 동안 안 섬겨줬으면 요아스는 어떻게 돼야 될 인물입니까? 같이 죽어야 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러분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인물이고 은혜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조를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사촌이었던 스가랴,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가랴는 그 구약의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가 그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스가랴가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사촌을 죽이죠. 그때 사촌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하나님 신원하여 달라고. 그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비참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을 제가 말로 이야기하면 요아스의 군대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숫자도 많고 있는데 숫자가 훨씬 적은 아람 군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아스가 죽지 않고 살아요. 이게 웬 떡이냐 웬 행운이냐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러분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산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처참하게 쿠데타로 죽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 한번 힘을 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괜찮은 왕, 그리고 여러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선한 왕,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안타깝게 이기지도 않았다 비참한 죽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문제 나갑니다. 다윗 성과 여러 왕의 묘실들은 항상 왕이 죽을 때만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과 여러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야다입니다. 성경 퀴즈.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